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붙들러 왔고 잡아왔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바알세불이 짚인 거다. 이거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식견을 다 동원을 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사람이고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과 예수님을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우습게 보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위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무슨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 안 믿는 분들이 열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온 우주를 만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다보고 조망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건 진짜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믿은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세리와 창녀는 믿었죠. 이게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계십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먼저 결박해야 강탈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만약 사탄을 결박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되찾아오시는 그 일들이 바알셉을 짚혀서 그렇게 된 거다 말을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를 나는 거예요. 내가 더 센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대상이 심지어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강한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포승줄로 꽁꽁 나를 묶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그 나를 묶었던 저 악한 것들을 오히려 결박하시고 묶였던 나는 풀려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 능히 결박하지 못하실 존재가 없으시다. 이걸 딱 믿어야 되고, 둘째,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오셔서 꽁꽁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실 수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존재든지 예수님 그놈 결박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와서 나를 묶어뒀든지 간에 그걸 풀어주실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일, 혹은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 앞에서 지레짐작으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것들을 능히 결박하시고 우리의 결박은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신 구절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제 궁금하게 되는 내용이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어떤 분은 특히 이 죄가 30절과 연관이 된다고도 보시더라고요. 그들이 말하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겠냐 말이죠. 이건 뭐 선을 넘어도 넘어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 뭘까? 인간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뭘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죄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성령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예 부인하는 거. 그 무슨 메시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끝까지 거부를 해버리고 끝까지 예수님 모욕하면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됨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붙드는 한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날 의인되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잘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용서받고 말기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 요소는요, 내가 얼마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붙드는 한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고 다윗도 참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용서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이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의지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하나만 돼.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건지. 이렇게 죄인에게 용서를 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니라. 우리가 누군가 인맥을 이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야, 누구는 참 좋겠네. 어떤 누구가 자기 아빠래, 자기 엄마래, 혹은 오빠래, 동생이래. 부러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내 어머니인 줄 아느냐?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길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친동생 같이 되는 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놀랍게도 우리한테 이 말씀에 의하면 다 열려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누가 그걸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마음속에 아주 진지하게 소원을 품는 거예요. 1번 소원을 품는 거예요. 1번 소원. 너 1번 소원이 뭐야? 제 1번 소원 말해봐. 제 1번 소원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제가 마음의 1번 소원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 근데 소원이 없잖아요. 그럼 방향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이 소원을 품으면 방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니까 방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거예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시면 저 그거 합니다. 저 무조건 그거 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형제라, 너는 내 자매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